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레시피대로 양념과 음식 재료를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기보다는 내 입맛과 취향에 따라서 뺄 건 빼고 첨가물을 넣을 것은 넣으면서 분명히 떡볶이긴 떡볶이인데 뭔가 빠진 듯한 그러한 맛을 내는 떡볶이로 조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국대 떡볶이 대표가 오셔서 남성 모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료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대요. 그래서 빚을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를 지고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대요. 내가 저 대구 어느 시장통에 있는 그 떡볶이 집을 내가 옛날에 갔었는데 그 맛이 너무나 우리 옛날에 그 맛있는 떡볶이 맛인데 야, 내가 만약에 사업할 게 없다면 이 떡볶이를 전수받아서 내가 이 브랜드로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 망한 다음에 그 대구에 그 동네에 갔더니 그 떡볶이 집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고. 근데 음식 장사하는 분한테 이거는 자신의 노하우잖아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불쌍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꼭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몇 번을 막 가서 애절하게 했더니 그 중심을 가득하게 여겼는지 한 번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설탕 이만큼, 소금 이만큼, 간장 이만큼 하고 딱 보여주면서 이제 알아서 해봐 그러더래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갈급하니까 본인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떡볶이에 대한 일가견은 있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한 그것을 더듬어 그 맛을 내려고 막 했대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했는데 그 비슷한 맛이 났는데 이상하게 뭔가 2%가 부족하더래요. 분명히 그 아주머니가 한 그 레시피가 거의 들여맞은 것 같은데 왜 날듯 그 맛이 안 나지? 그래서 다시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아주머님 2%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실은 내가 비법 하나를 안 알려줬지. 완전 옛날에 그 무술 영화에 그런 것처럼 비밀 조미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신난다 하고 그거를 딱 넣었더니 그 맛이 딱 나더래요. 그랬더니 막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청년 한번 잘 해봐. 그래서 그 떡볶이를 브랜드로 해서 국대 떡볶이가 나오고 지금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한 120, 30개의 업체를 가진 그런 CEO가 됐다는 간증을 해요. 참 음식 맛이 어떠한 첨가물을 그렇게 조미된 것을 넣느냐와 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은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레시피대로 먼저 넣어야 될 것, 나중에 넣어야 될 것, 양을 많이 넣어야 될 것, 적게 넣어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념은, 이 재료는 나한테 맞지 않아. 이 재료를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좀 더 입맛을 돋구는 조미료를 넣고, 단맛 내는 설탕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리면 우리 입맛에 맞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거는 내가 만든 레시피가 아니다, 왜 이거는 빠뜨렸느냐, 주님께 책망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레시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골몰이 성경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데, 정말 그 김상현 대표가 그 2%짜리 그거를 찾아내는 마음으로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해요. 이것이 더 우선일까? 이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또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서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또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저는 날마다 성경을 골똘하게 아주 신속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 신앙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미혹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혹이 그냥 이단만이 미혹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말씀하신 우선순위에서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많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비슷한데 그 재료가 아닌 거 있잖아요. 지난 성탄절날 우리 조명숙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탈북 사역에 대한 간증을 눈물로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번이 북한 탈북자들 대상으로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하면서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지금은 여명학교 교감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 간증을 듣고 영성일기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두셨어요. 본인이 신학교 다니면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민중운동을 하면서 느꼈던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이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민중신학,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교회는 돌봐야 한다, 예수는 그러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예수다, 이러한 민중신학이 우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학입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한 신학회를 하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갑니다. 이렇게 민중신학 한다고 하면서 그냥 술 마시고 함께 노름하고 막 그러면서 지나면서, 이야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 이런 분위기예요. 참 이상하지요? 운동권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사회에 어려운 이슈가 생기면 여기 시험 기르고 막 운동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북한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내용은 좋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랑,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 다소
인간적인 어떠한 정의, 이러한 것이 섞이면서 그 열매가 오히려 폭력으로,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봤던 전도사님이 조명숙 교감 선생님을 보고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분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경건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순서와 그 조합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에서 빗나가면 그렇게 세워진 신앙의 건축물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주의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주류였어요. 복음주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개혁주의 신학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의 믿음, 또 개혁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 전적인 은혜 이야기할 때는요, 그 바탕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싸우려고 하는 청교도 정신. 사도 바울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전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깔린 가운데 이것을 이루는 힘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고 믿음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8, 90년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주관했던 그 복음주의는요, 이 경건하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주님 닮으려고 하는 이 청교도적인 초대교회적인 이 거룩성을 망각한 입맛 달달한 믿으면 무조건 죄인이라도 구원받지롱, 주님은 사랑이 한이 없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롱,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야 될 거룩함, 원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거룩함, 그 개혁주의 신학이 원래 이야기했던 그 청교도의 정신에 그것을 빼버린 가운데 입맛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무슨 열매가 양산됐는가? 교회의 장로님이 지도자가 되고 정치에 이러한 사람이 돼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하나도 그 내면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열매들. 앞에서는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비리에 걸려서 그 모든 간증이 다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거의 90%, 95% 다 나타난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몰랐냐? 아니,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냐? 아니요, 만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간증 들어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레시피가 아니고 입맛 좋은 것으로 만든 변질된 떡볶이가 나온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불량식품 먹으면 몸에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삐뚤어진 뭔가 순서가 뒤바뀐 부담스러운 것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안주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의 온전한 균형,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고 여러분 골똘하게 추구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줄기를 타면요, 그 줄기대로 쭉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영적 조류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 조류들이 있어요. 좋은 조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 위에 헌신하고, 우리 박보영 목사님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조류들은 잘 타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조류들을 보면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조류들이 많아요. 뭔가 은사를 강조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상한 물질적인 비리에 연결되고
막 뭔가 표적을 막 어떤 인위적 또는 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석연치 않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교회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을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잘못 줄기 탔다가 그렇게 따라가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 이상한 율법주의로 가든지 방종주의로 가든지, 이상한 은사는 좋은데 뭔가 열매는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가든지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우리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눴던 것처럼 회개를 쭉 정리하고 이제 한 2주 전부터 복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왜요? 회개는 결국 복음으로서 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핵심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 얻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는데요, 주님께서 자꾸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 구절들이 있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이 있으시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신약 마태복음부터 제 마음에 계속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드린 말씀,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마칠 즈음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같은 이 말씀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육체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자꾸 그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령님의 풍성하신 역할에 대하여 주님이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가 됩니까? 그게 믿겨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믿겨졌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하니까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시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이실 겁니다.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는 내가 뭔가 머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요, 우리의 이성은 이 논리적으로 A 플러스 B는 C가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기도 하고 세 분이기도 하냐.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세 분이죠, 한 분이죠. 이게 참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냐. 헷갈려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A 플러스 B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믿게 하십니다. 이해보다 더 높은 영적인 자원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원인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올 때 믿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1월 1일 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막 우리 교회 막 좀 요란하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남성분들 옛날에 이러한 자리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미친 것들. 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완전 강신도집장 그냥. 그랬던 여러분들이 왜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뭐에 홀리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셨고 맛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을 수 있도록 작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자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자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 10시 반에 이렇게 우리 늘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자유를 경험하도록 더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선 설명이 안 돼요. 아무튼 기도하고 오늘보다 더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자유, 기쁨, 평안, 그 설명을 아무리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거다. 아무리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은혜와 구원, 평강과 자유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맛보아 아는 거예요. 평강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지식이 합니까? 성경의 글자가 그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실제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신약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요? 그것만이 율법이 아닌 생명으로 승리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의 시험을 이깁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다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을 몇 년 만에 이제 찾아뵀어요. 함께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가정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는데 언제는 정말 그 아주 콩가루 될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너무 과로하셨는지 방에서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깨더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좀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가서 좀 몸을 풀고 거울을 봤더니 옆에 얼굴이 하나 더 달리를 좀 부었더랍니다. 병원을 가봤더니 광대뼈가 예리하게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수술인데 머리 이쪽을 절개해서 벗겨서 봉합을 하고 다시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돈이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수술할 형편도 안 되시는 분이라 저는 수술 못합니다 했더니 수술 안 하면 이게 예리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성형수술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인생을 드렸는데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성형수술은 안 받을 거고 성령수술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네? 아무튼 태어나겠으면 했더니 태연 안 시켜준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는 성형수술은 못하고 성령수술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딱 적고 그 다음에 언니네 집에 가서 4개월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쭉 통독을 했더니 붓기가 몇 주, 한두 달 만에 쭉 빠지더래요. 시커먼 막 온갖 색깔들이 쭉 빠지더래요. 그리고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화를 내더래요. 아니, 여기서 수술 안 받고 어디 가서 받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성령수술 받은다고.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어디 짠데 보라고 하면 짠데 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다고. 직접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 너무나 아주 정교하게 붙었더래요. 정교하게. 의사가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그냥 내가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떠한 문구를 믿는데 지금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얼마나 드라이하고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성경을 읽으면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머리로 이해했는데 실제 내 안에 실제 평강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과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특징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왜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흙이잖아요. 거기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과 내 본성의 부패와 나의 진흙의 무능력함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믿는 결단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필히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제 안에 죄가 막 역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마음 안에 죄가 자랐네. 알잖아요. 이렇게 죄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분노든 더러움이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단해도 이게 안 사라져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그 마음에 일어났던 그 탐욕들이 사라진다면 누가 성인군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안 사라져요. 그런데요, 저는요,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하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팍팍 꺾여져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이것도 지금 균형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균형을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니, 균형이에요, 균형. 제가 지금 레시피를 지금 잘 조미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맛있다 맛있다 하고 계실 거예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죄가 이겨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내 안에 꿈틀댔던 죄가 또 팍팍 꺾여지는 거예요.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죄가 역사할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저는 제거할 것입니다. 그때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죄가 막 역동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왜요? 죄가 막 역동하면 저는 더 예수님께 달려가고 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누립니다. 죄가 역동을 안 하면 그냥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요. 근데 죄가 역동하면요, 더 이 믿음을 막 활용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 이 법을 사용하면 저는 더 풍성하게 강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믿으면요, 이제는 유혹도 잘 못합니다. 왜? 건들면 막 더 예수 성령 풍성. 그러니까 못 건들지요. 왜요? 건드려서 막 유혹받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비틀거려야 하지, 막 건들면 더 막 예수 성령 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따리 싸고 갈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여러분, 사람은요 질그릇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이렇게 막 괜히 막 버뜩 뭐 생각이 나요. 왜 나한테 저 새끼야라고 그랬을까? 내가 새끼인가? 나는 어른이지. 이게 사람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어도 마음이 팍 꺾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이리저리 세파에 부딪히면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연약해요. 이거를 막 힘주면서 강한 척 하는 거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두려워하고 다 낭망해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저는 옛날에 기도만 하면 맨날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짜증났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약한데 맨날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래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해지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그 조명숙 선생님 그 간증이 그 베트남에서 막 그 어떤 큰 군인 장교 같은 사람이 뭐 으슥한 곳에 데려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 앞에서 막 노려봤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몸을 줄까 하다가 아니야. 성령님이 건드시더래요. 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서로 막 눈을 째려보는데 지금도 제가 그려지더라고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조명 선생님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얼굴을 주께서 세게 만드셔서 니까진 게.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할 때 더 그런 정욕이 일어나거든요. 세게 나가면요 남자들은 약합니다. 여자들한테 져요. 세게 나가니까 북이 칵 꺾이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을 해결하게 해주는, 그때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등에 엎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앞에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를 이제 한 20년 뒤에 이슬람이 다 점령을 해서 진짜 수교당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돌이 날라와도 눈이 열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보입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되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정통 도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교리적으로 깨끗하게 믿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보통 이 시절에는 내가 그나마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오면 그러한 사람들은 100%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교리로 믿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성경적인 교리를 나는 열심히 믿겠습니다. 물론 이 믿음도 깨끗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승리하는 역동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살아있는 역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을 들춰보세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앙의 생명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셨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다 그 이야기인데, 성령의 생명력은 쏙 빼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는다면 이것도 마귀의 미혹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레시피에서 내게 뭔가 맞지 않다고 신령한 것은 쏙 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속기 쉬우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해도요,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이 생각의 앵글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딱 갇히잖아요. 안 보여요. 분명히 성경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있는 그대로 보면 성경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선포도 하고 성령을 따라 은사가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도 내 이 신학과 내 가치관이 그거는 아니야라고 딱 갖추면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요, 성령님께 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풍성하신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승리한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성령 안에 꿈틀거려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소멸하고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지금도 보세요. 제가 성령 이야기할 때 그 방향이 뭔지 보세요. 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2차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성령 사역하는 많은 경우가 성령 받아서 복 받아라, 성령 받아서 뭐 잘 되라, 이런 내용으로 많이 가요. 막 은사를 막 활용해서 결국은 자아추구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 갔다가 오히려 돈 뜯기고 문제 생겨서 문을 닫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레시피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내가 이길 수 없는 육신, 사탄의 시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18절 시작. 22절 23절 시작.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누구도 이것을 못 막는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린 가운데 다시 내 입으로 살아가요. 입으로는 주님 만났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그 내면이 내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내 육신의 힘으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락합니다. 왜요? 내가 처음 거듭났을 때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 예수 안에 주어진 성령의 은혜로 그 감동의 힘으로 그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시험이 들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살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동이 내 힘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살아가는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들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곧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데,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는 현저합니다. 지금 이게 열거한 것들, 음란함들이 안팎으로 일어나고요.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거듭났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들이 안 보이죠? 국어책 읽듯이 보세요. 신비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편지 쓸 때 신비하게 편지 안 썼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편지 썼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강조하는 거예요. 제 신앙 날마다 서슬퍼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요? 내 신앙관은 제가 이해하는 성경대로라면요, 그렇게 타락하면 주님 앞에 못 서요. 왜요? 신앙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싸우셔야 합니다. 어떤 싸움? 율법적으로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육신을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연합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계속 따르는 그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한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계셨어요. 90년대 이분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이분이 말씀을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비, 무슨 코비죠?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자를 읽고 습관, 이러한 세속적인 처세술, 성공의 신화,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강의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시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짜증났대요. 앉아 있으면. 그때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누군가 찾아왔대요. 그 사무실에.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가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안 오셨대요. 그때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쪽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를 맺었다가 다시 네 힘으로 살아가 육신의 더러운 열매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그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미끄러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 연말에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회개는 뭐냐면 또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열매를 맺힌 거예요. 회개는 뭐냐? 다시 그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복음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성경의 레시피 안으로 딱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떨어졌어요. 또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내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괜찮겠지라고 눈이 가린 채 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되면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반듯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 그 자리에 다시 복권이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내 힘으로 육체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힘만 더 들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안에 상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내 죄를 고백하여 그 피로 씻김을 받고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어떤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대화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 힘으로 이건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금요일만 오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성령님 이렇게 하면 네 맘대로 살다가 이제 날 부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평상시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어제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당히 준비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성령님을 더 의지할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마음에 빨리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한 15분밖에 안 됐는데 내려가서 막 2층도 가보고 막 식당도 가보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한 18분이 됐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말씀 더 정리해야 되겠다 할 텐데 또 성령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지금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10분 남았는데 앞에 나가서 기도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10분간 기도 인도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싹 잡아주셨습니다. 막 복잡했잖아요. 막 아래 위 다 전층이 차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 10분 동안 주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셨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 올해부터 이 성령 집회에 더 풍성한 하나님 역사를 구할 텐데 자꾸 마음속에 찬양 시작할 때 앞으로 나가라. 근데 제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냐면 저도 이 안에서 좀 이렇게 한번 정리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면 저도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전도사님들이 인도하는데 제가 또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또 부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에라 모르겠다 제가 카톡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령님께 한번 자유롭게 맡겨보고 하다가 또 이상하면 또 안 나갈 겁니다. 근데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하고 올라온 거예요. 기타를 들고. 처음에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가라고 하는 이유를 확증시켜 주셨어요. 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은사를 더 플러스 시켜서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과 함께 더 시너지가 나와서 더 이 시간을 더 풍요롭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봐요. 주님, 그럼 한번 순종해 볼게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게 이뻐하세요. 그래서 늘 대화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 저 차는 이렇게 꿈뜨죠? 주님 짜증 나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지금 저 사람이 아버지 빨래를 도와달라고 해요. 주님 전 하기 싫어요. 원하세요? 힘주세요, 힘주세요, 힘주세요.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막 이렇게 하면요, 성령님과 대화 나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맙니다. 왜요? 누군가 대화 나누면 그 영적으로 통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 막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 순종을 해서 막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요, 갑자기 너무 충만하게 막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 훈련도요, 제가 막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렇게 무의미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맞출 수는 없다. 제자들을 고생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명히 고생시키셨는데 우리 너무 편하게 해준다. 복음 인카운트에 먹이기만 하고 이럴 수는 없다. 주님, 끝나고 전도 여행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막 우리 교역자들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왜 저렇게 또 뭔가 피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면은 자꾸 이렇게 교역자들이 뭔가 이렇게 틀더라고요. 그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아니다. 고생시켜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또 다른 교역자들이 그래 한번 해보지요. 그랬더니 이번 전도여행 갔다 온 팀들이요, 다들 펄펄 날랐습니다. 막 가서 막 청소하고 막 어려운 교회 막 섬기면서 막 충만해지더라고요. 어제 저녁 집회도 그 성경신 예배도 골판지 간증 있잖아요. 골판지 간증.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주시는데 그거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들고, 또 저도 부목사였을 때 이렇게 그런 갑자기 요청을 받으면 막 부담스럽고 막 짜증나요. 제가 부목사 경험 막 올해 한 7, 8년 해보니까 제가 다 그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자꾸 마음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꺼냈죠. 한번 해보자 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들이 흔쾌하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한 50명을 모은 건데 그래도 괜찮았죠. 그 50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막 하면서 전에는 설거지를 뭐 했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요. 설거지 이제 하는 사람 그분이 한 번밖에 안 했대요. 한 번. 조그만 애가 나는 뭐 만화책만 읽었는데 올해 통독 한 번 했습니다.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님 이게 주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과 그냥 계신 것과 달라요.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이 이끄심에 발걸음을 한번 내디딜 때 성령이 안과 밖에서 풀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풍성해지고요, 나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때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런 곳에 주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는 않고 그냥 내 그 율법적인 생각, 나의 어떠한 고리타분한 생각, 내 육신의 판단, 이것에 꽉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굳어 있어요. 여기가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전통을 따라가요. 습관을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요. 그러면요, 그 삶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더러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을 인정하라. 대화하라. 밤새, 어떤 분은 막 밤새 대화 나눠. 박보영 목사님, 또 그 권사님, 밤새 막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데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제 아내는 좀 가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제가 한 2시에 일어나면요, 가끔 아내가 막 기도를 해요. 이쁘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인가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대화하라.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할 때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뭐냐면요, 성령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제일 충만하게 역동하시는 인간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도 엄청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일마다 산에 올라가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기능입니다. 근데 영적 기능 가운데 기도의 기능이 신기하지요. 세상 모든 족속에 다 기도합니다. 어떠한 종교든 그 신에게 기도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기도하는 어떠한 내재적인 기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의 공급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다른 거 할 때도 받지만 기도할 때 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박효준 장로님이 얼마 전에 평상시 하지 않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40대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래요. 이게 뭐야?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눈이 싹 열리는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이 2명이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책가방 들고. 그런데 이 공중을 보니까 공중에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폐곡하게 자리 잡고 있더래요. 근데 두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악한 영들이요, 아이를 공격하는데 한 아이의 막 귀 속에 들어가고 뱃속으로 막 튀어나오고 막 그냥 마음껏 들락날락거리더래요. 근데 또 한 아이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금실 같은 것들이 마치 믹서기 돌릴 때 윙 돌아가면 다 막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 아이를 위에서부터 금줄 같은 게 휙 도는데요, 이게 시커먼 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거에 딱 부딪히면 산산조각 부서지더래요. 못 건들더래요. 쟤는 뭘까 봤더니 약간 장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 위에서 줄이 쭉 올라가더래요. 기도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쭉 올라가는데 이 공중에서 막혀버린대요. 그래서 기도가 흩어진대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 보면 막 잡념 들고 막 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기도가 올라가다가 위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합심하여 기도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비슷한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뚫어버린대요, 그 방해를.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쭉 올라가는데 마치 향기처럼, 어떤 금줄처럼 주님의 보좌를 타고 쭉 올라간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이 기도가 쭉 이 땅의 지상에 응답될 때 그 능력이 그 아이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쫙 감싸면서 악한 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 탁 몰아내고 건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더래. 근데 이게 언제 아니야? 기도가 뚫어져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로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르짖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혀서 와요. 우애가. 그러니까 기도해도 뭔가 뚫리지 않고 답답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거를 뚫으려면 합심해서 하나님의 불로 막 부르짖고 예수의 피 막 찬양하며 외칠 때 성령의 역사로 이게 뚫어버려요. 그때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뭐 아까 그 이방 나라 막 역사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수요 중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셨는데, 근데 새벽 기도 때 이게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영적 상태로 오늘 수요 중보 인도하면 힘들겠다. 그래서 6시 40분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45분 되는데 열리더라고요. 주여 하는데요, 감사했던 게 그때 여기 어떤 집사님, 또 여기 목사님 몇몇 한 대여섯 분이요, 여기 또 집사님 같이 기도가 뻥 열리더니요, 6시 50분 됐는데 다 보통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교회가 떠나가라 주여 라라 주여 막 열리는 거예요. 하고 주여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그냥 열고 나갔어요. 그냥. 왜요?
된 거니까, 이제 열렸으면 된 거니까. 그리고는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힘 있는 기도, 전심의 기도, 이기는 기도, 열리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영적 게으른 사람이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막 주여 알았어. 여보 이제 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승리하시려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더 나아가고, 더 야곱처럼 더 나아가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늘 드린 말씀 두 번째, 말씀 묵상하는 걸 아주 기뻐하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기름 부음 잘 받아요. 말씀 한 몇십 장 읽으면요, 뻥 뚫려요 막. 주님께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작용으로 역사할 때 화염검이 돼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를 막 찌르고 막 물리쳐 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검이 제 안에 계속 부어져서 다가오는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글이 아니에요. 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때 나의 삶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요, 말씀 속에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귀에 기울여야 돼요. 근데 주된 성령의 음성은요, 얘야 하늘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된 성령의 음성은 내적인 감동입니다. 왠지 오늘 앞에 나가서 기타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꼭 막 뭔가 신비한 음성 들으려고 하면 거기에 미혹도 껴요. 또 하나는요,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주 스탠다드한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왜요?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신비하게 이 수천 년 전의 말씀 안에 지금 나의 모든 대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경을 풍성히 읽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이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쏙 빼가요. 말씀 보는,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시다고요? 여러분 인터넷 보는 시간, 스마트 보는 시간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생명 없는 것에는, 드라마 이런 데서는 시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말씀 그 하루에 5장 10장 읽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시간 쓰는지 보면 알잖아요. 이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 극과 극입니다. 생각을 쏙 빼가서 세상 사람 만들든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세상 사람 만들든지,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되는 사람 만들든지.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를 기뻐하시냐면, 사랑과 섬김의 삶을 택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저는 1월 1일 빨간 날 저한테는 없어요. 금요일이면 저는 빨간 날이 아니라 헌신하는 날이에요. 말씀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길 때 주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주님 만났다면 이제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박태원 전사님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박보현 목사님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길거리에 노숙 할아버지가 막 추위 떨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뒤돌아서니까 갑자기 이분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이러시더래서 막 너무 떨려서 막 도망가셨대요. 어느 날은 리어커 짊어진 할아버지가 낑낑 매길래 너무 감동이 돼서 지갑 다 털어서, 야 이제 나 뭐 먹고 사나 하고 딱 돈을, 지갑을 다 드리는데 손을 딱 폈더니 기절한 줄 알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국이 있더래요.
도대체 이게 할아버지가 다치신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나타나신 건지. 근데 꼭 그렇게 막 너에게 복이 있어 안 하셔도, 막 여기에 막 못 자고 봐라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그 사랑과 섬김의 발걸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히 잘 드셨습니다. 충분히 잘 누리셨어요. 뭘 더 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 2016년도는 저 성령님과 한번 진한 데이트 해보고 싶습니다. 더 주님 알고 싶고, 성령님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 생명력 있는 그 실체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이 누려보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도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 안에 실체가 되길 원해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의 약속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 성령님, 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다 드립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여, 소변을 보면서도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자면서도 건들면 슈르슈르 물러가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저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 죄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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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믿음으로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은 기쁨으로 주께 나오면 주 찬양 나은고.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다스리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 선포하세요.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한 번 더 내 영혼 다스리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2016년도 나의 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주님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이전보다 더 깊이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힘써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